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끝부분인데요.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때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그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13장은 전체적으로 종말의 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와 환란의 때, 또 이 세상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상으로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어제는 여러 가지 말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또 징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일들을 보거든 주님의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또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또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그것만 기다리거나, 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종말은 없다 이렇게 해이하게 살거나, 이 둘 다를 비난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과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과 또 자연적인 어떠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또 이제 주님이 곧 임박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앙 안에서 깨어 있는 자세,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일어나고 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 그런 줄 알라.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 종말도 죽음을 통해 맞이하지만 이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끝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성실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선하게 자유롭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고 나서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억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에 나태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정해 놓으면은 혼란이 있어요. 그런 너나 나나 정신없이 아마 그 날을 준비한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인자의 임함은 동에서 서에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임한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33절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젖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조차 뭐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또 때로는 뭐 자기들끼리 즐거운 그냥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배제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배제시켜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이야기는 배제시켜 놓은 채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주님조차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우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딱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먼 타우에 갈 때 주인 종들에게 맡겨놓고 또 일을 성실히 할 것을 믿고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갔다 오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실하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먼저 결산하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서 맞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냥 아무 때나 왔는데도 밤낮 없이 그냥 놀고 자고 있으면 주인이 심판하신단 말이시죠.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모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러한 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뭐 겁내고 두렵고 공포감을 주고 또 뭐 아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막 압박을 하고 그것은 굉장히 주님의 진리와는 멀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는 그때 우리가 물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그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며 또한 사람을 잘 분별해서 또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깨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